오늘은 나훔서 2장 1절부터 13절 내용입니다. 1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자, 이제 나훔이요 니느웨를 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파괴할 자가 지금 너를 치러 올라왔다. 여기서 파괴할 자란 바벨론과 그 메디아가 연합군을 형성한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아수리에 완전히 항상 막 그 가혹하게 이렇게 그 파괴되고 있던 약한 세력이었는데요. 이들이 힘을 모아서 이제 치러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니느웨야 정신 차려라.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고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너 힘을 굳게 해서 한번 지켜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실 조롱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이집트 전체를 정복했던 나라고요. 군대가 강하기로도 유명하고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그들이지만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진멸하기로 결정하신 이상 너희들이 아무리 용을 써봐도 파멸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 조롱의 의미입니다.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니느웨에 대한 진멸은요 동시에 언약 백성에 대해서는요 위로의 소식이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은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 보면 이름이 두 개 나오는데요.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사실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야곱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죠. 하나님께서 야곱이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내가 이제 베델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베델에 돌아가서 제단을 쌓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새 이름에는 반드시 새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여러분들 야복강 건너고 나서 베델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숫곳에 머물렀습니다. 왜 머물렀습니까? 목초 땅이 너무 좋으니까요. 오래 머물렀습니다. 7년 이상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놓고 나서요 그 뒤로 한동안 이스라엘 이름 안 씁니다. 여전히 야곱이라고 씁니다. 여러분,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나서는 한 번도 아브람이라는 옛날 이름 쓴 적이 없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 받고 나서요 숫곳에 머무를 때 한 번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딸 디나가 이렇게 그 이방 민족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분노했다고 그 오빠인 시몬과 레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는 성민이 아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해놓고 그래놓고는 다 침멸해서 죽이고 정말 난리가 났을 때에 그제서야 그가 이렇게 결단하죠.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요 그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내가 다시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다시 서원을 갖겠습니다. 내가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하자 35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나타나서 야곱의 영광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그를 부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11절에 보면요 그에게 이제 축복합니다. 새 이름에는 새 영광, 새 축복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민족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며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말은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제 너는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 하는 존재로 사용되어질 것이다. 이런 약속인데요. 오늘 본문 2절로 다시 한번 가보면 이제 너희의 영광을 회복하되 이스라엘의 영광과 같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의 영광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 야곱이 새 이름 얻고 나서도 숫곳에 머무른 것처럼 그들이 죄악 가운데 머무르고 있다가 지금 그들은요 약탈자들에게 약탈당하고 포도나무 가지가 하나도 없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에 있게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로 말미암는 징계 잘 받은 그들에게 이제 회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새 이름을 주시고 새 영광을 약속해 주시지만 우리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이게 100% 걸려있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새 이름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새 축복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실 때 우리에게만 걸어두지 않았습니다. 솔직히는 거의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고 인내로 머물러 있느냐만 만 감당하며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시온을 향해서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잠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쉬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가 찬란한 빛처럼 나타나도록 구원의 햇불이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열심히 겉옷을 입고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영광을 이스라엘이라는 그 새 이름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3절 보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과 결혼할 것이라. 할렐루야. 다시는 버림받은 자로 부름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황무지라고 부름받지 않을 것입니다. 헵시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고요. 뻬라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했다라는 이름으로 부름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언약 백성이 맞다고 하며 징계 가운데서도요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은요 진짜 평강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지 재앙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제 그 새 이름을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나서 3절부터 보면요 이제 마치 진짜 뭐랄까요 그 영상을 찍듯이 이 니느웨의 멸망의 날에 대해서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용사들이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은 붉으며 그 항우를 벌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자, 바벨론과 그 메디아 연합군의 그 복장이 나오는데요. 방패도 붉은 방패, 옷도 붉은 갑옷을 입고요. 이렇게 쇠 그 칼과 또 노성나무로 만든 창이 막 물결치듯이 이제 밀려 들어온다 이런 내용이죠.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같이 빠르기가 번개 같다. 어쨌든 그들의 병거가 막 이 니느의 땅을 막 휩쓰는데요. 횃불같이 번개같이 막 그 땅을 신속하게 무너뜨릴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5절 한번 볼까요?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이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이 바벨론과 메디아 연합군이 이제 그
이 군주가 종기한 자들, 그러니까 이 자기의 귀족 부대를 소환해낸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전투 최일선에다가 귀족 부대를 이렇게 투입을 시켰는데요. 엎드러질 듯 달려서 급히 성에 들어가게 되고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자, 이들이 이제 이 성을 공격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막을 것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막을 것이 무엇일까요? 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위치가 티그리스 강 딱 강변에 있습니다. 그건 보통 과거에 고대 수도들이 대부분 그렇죠. 왜냐하면 강이 있어야지만 방어도 되고 또 농사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여러분 티그리스 강에 엄청난 홍수가 일어났는데요. 그 홍수 물을 이 막을 것을 가지고 다 댐으로 막아 버렸습니다. 막았다가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물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한꺼번에 댐을 폭발을 시켜서 물이 확 들어와서 이 니느웨가 아예 수몰이 되게 하는 공격 방식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7절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이렇게 해서 성은 완전히 소멸되었고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2500년 동안 존재 자체가 아예 삭제가 되어 버렸었으니까요.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이제 끌려간다. 진짜 비참한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생생한 묘사는요. 멸망의 날이 이제 얼마나 가까웠는지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묘사들은 실제로 아수르를 침미시킬 때 모두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느려 보이지만 여러분 공의의 때가 차고 나면 일하시되 굉장히 빨리 일하십니다. 신속하게 일하십니다. 자,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교독을 하겠습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답하며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자, 니느웨라는 도시에 대해서 8절에 보니까 이야기합니다. 옛날부터 물이 모이던 목과 같다 그랬는데 옛날부터 여러분 니느웨라는 도시의 출발은 언제냐고 하면요. 놀랍게도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의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니므롯이 누구냐고 하면요.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첫 용사라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요.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것은 거인족을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자들이 사람이었더라 하면서 용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요 이 이제 이제 가인과 아벨에서 이제 아벨이 죽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세 후예가 나오는데 세세 후예 하나님 예배하던 경건한 후예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고요. 가인의 후예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이들이 결혼을 할 때 나온 것이 한번 따라했습니다. 용사라. 용사라고 돼 있는데 번역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원어적인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요. 이렇게 폭군 혹은 침략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 인류 역사의 최고의 폭군, 최고의 침략자는요.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통혼할 때 나타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십시오. 히틀러, 뭐 스탈린,
뭐 폴포트, 김일성 전부 공통점이 있는데요. 가장 사람의 딸들이죠. 가장 세속적인 걸 요구하면서도요. 가장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처럼 이 아까 네 사람 전부 다 기독교 영향받은 거 아십니까? 기독교적인 명분을 내세운 것 아십니까? 괴물은요. 돈만 밝히는 사람들의 딸들에 의해서 나오지도 않고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은 정말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될 것인데요. 이게 섞이면요. 마음속에는 세상밖에 없는데 겉으로 기독교적인 명분 나타내는 사람들이 진짜 여기 용사라고 번역한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첫 괴물이 누구라고요? 니무롯이라고요. 창세기 10장 8절로 다시 돌아가면요. 첫 괴물 니무롯인데요. 9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니무롯이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도 번역이 되게 이상하게 된 것입니다.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말은요. 이 전쟁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전쟁광이었다 이런 뜻인데요. 실제로 이 니무롯이 인류 역사상 그 뭐랄까요? 처음으로 전제 군주제를 만든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쟁광이어서 수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병합을 한 것 같습니다. 그가 차지한 땅의 위치가 10절부터 나오는데요. 상당히 넓은 땅을 차지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 보십시오. 이 시날 평지의 바벨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땅, 지금의 아수르 땅, 니느웨까지 차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가 진짜 어 진정한 의미에서 전제군주제를 처음 이제 인류사에서 시작하고 전쟁 전쟁 광의 역할을 했는데요. 사실 여러분 바벨탑을 누가 쌓았을까요? 바벨탑은 니무롯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신할 땅 바벨을 지배하고 있던 사람이 니무롯이고요. 바벨 땅이 신할 땅 바벨에서 시작되었잖아요. 왜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사실 그는 지금 그 정도 땅을 차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요. 바벨탑에 모든 인류를 다 모아서 탑을 건설하자. 이것은요. 모든 인류를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저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사탄이 내가 하늘에 올라 내 자리를 높이리라고 했던 사탄의 교만과 또 그 잔인성이 니무롯에게 있었는데요. 근데 그것이 이 니느웨 땅의 출발이었다라는 말이 우리 오늘 본문 8절로 다시 가볼까요? 니느웨는 옛날부터 예로부터 물이 모이는 목 같으니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막 모든 재화들이 모이는 그 이렇게 저수지와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니무롯 때부터 시작되어진 교만의 뿌리, 폭력의 뿌리가 이 그 안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서라 이야기해도 돌아보는 자가 없이 전부 도망한다는 것입니다. 9절 한번 볼까요?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라. 이제 정복자들이 와서요. 거기 있는 것들 하나 빠짐없이 다 노력해 갈 것이고요. 10절에 보니까 니느웨가 이제는 완전히 공허하게 되었고 황폐하게 되었고 주민들은 낙담해서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허리가 아프게 되고 모든 낯이 빛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완전히 풍부해질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11절부터 13절이 남았는데요. 11절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를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을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멸망 전에 니무롯의
니느웨에 대한 묘사인데요. 11절 12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사자죠. 그죠? 이거 보니까요. 아수르 제국은 한때 그 사자 굴과 같았다. 거기에는 뭐 무서운 젊은 사자, 수사자, 암사자, 새끼 사자가 함께 있었고 마치 그 굴에는요. 수사자가 새끼 사자, 암사자를 위해서 잡아 놓은 수많은 그 먹이가 저장돼 있는 것처럼 이 아수르는 끝없는 정복을 통하여서 수많은 민족들을 멸절시키고 전리품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런 표현인데요. 어제 여러분 이 그 마지막 왕이었던 아수르 바니팔의 상징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사자였잖아요. 사실 여러분 그 뒤에 PPT 준비되어 있죠? 예. 예. 자, 사실 여러분 이 아수르 바니팔이 그 이제 보니까 기록에 내가 15마리의 사자를 죽였다 이렇게 이제 그 기록이 있고요. 심지어 15마리 사자를 죽인 묘사 부조가 다 남아 있습니다. 한번 그다음 넘겨 보십시오. 지금 사자를 죽이고 있죠. 중간 사람이 아수르 바니팔입니다. 그다음 그림 볼까요? 어, 그림이 예. 자, 이 사자 죽이는 죽은 창이 찔렸죠. 그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예. 어, 예. 예. 이렇게도 저기 되게 불쌍하죠. 여기 진짜 너무 불쌍해 보이시죠? 예. 그다음에 예. 이렇게 죽은 사자. 그다음에 이렇게 죽은 이거는 이제 암사자죠.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죽은 사자. 그다음에 지금 여러 마리가 막 신음하고 있죠. 어쨌든 그러니까 그 부조에 내가 15마리 죽였다 기록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었는지 막 묘사도 다 돼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짜 폭력의 국가이면서 그 상징이 사자예요. 여기 나온 대로 뭐 젊은 사자, 수사자, 암사자, 새끼 사자, 사자, 굴 막 그게 아수르였는데요. 그렇지만 13절 한번 가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하지만 이런 무시무시한 사자의 제국을요. 내가 내 대적이 되겠다. 여호와께서 직접 대적이 돼 주시니까 여러분 걔들이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잔인해도 소용없습니다. 여호와가 대적이 되시면 어떻게 대적을 할 수 있습니까? 병거들은 다 연기가 될 것이고요. 젊은 사자들도 칼에 멸할 것이고요. 노력한 것은 다 끊어지게 될 것이고 다 약탈당할 것이고요. 내 파견자의 목소리. 여러분 아수르가 무서운 것은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을 무너뜨렸는데 나라들에 직접 왕이 가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여러분 그 사네립이라는 그 이제 그 아수르의 왕이 있지만 그 사람의 입이 대변자가 누구였습니까? 립사게라는 이제 사람이 나옵니다. 랍사게. 제가 입사다고 자꾸 립사게 자꾸 하다 보니까 립사게 되는데 랍사게가 나옵니다. 랍사게가 파견자가 와서 말 한마디만 해도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항상 조공을 요구하고 더 많이 요구해도 저항하는 순간 그 그림 보셨잖아요. 뭐 산채로 껍질을 벗기고 뭐 이게 계속되는 일이니까. 근데 이제는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묘사인데요. 여호와께서 대적하시면 정말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니무롯의 땅, 이 폭력과 교만의 땅 니느웨에서 여호와의 역전의 역사, 이 역사에 사용되어질 사람이 누구냐라고 특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바벨론과 메대가 연합해서 무너뜨렸지만 영적으로 아수르를 누가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전의 전쟁에 누가 사용되어지느냐 딱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6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롯 나왔죠. 그죠? 니무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시리라고 하면서 누군가 이제 그들이 나오는데 잠시만요. 6절 다시 한번 띄워 넣으시고요. 그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니므롯 땅, 아수르 땅 황폐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해놓고 그들이 누구냐?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근데 이 니므롯 땅, 이 니느웨 땅,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할 하나님의 용사가 누구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질투의 징계 앞에서 정말 인내하면서 겸손하게 이 징계를 잘 통과하고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또 참 우리 공동체를 볼 때 정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야곱의 남은 자입니다. 아멘. 야곱의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남은 자의 특징은요, 사람한테 이제 더 이상 목매지 않습니다. 사람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진짜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남은 자가 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슬 같고 단비 같아서. 여러분, 사실 사람 목매는 사람은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권력자에게 목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 딱 돌아서서는요, 다른 백성들에게, 물론 지금도 뭐 권력자의 목매서 뭐 이렇게 공천만 해주시면 막 이렇게 하고, 지금 선거철에는 이 백성들한테도 막 굽신굽신하면서 막 하지만요, 돌아서면요, 이슬 같은 사람, 단비 같은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잔인하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사람 바라보지 않고요, 하나님 바라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셔도요, 누구에게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여러분, 풀에 단비가 내렸는데 풀이 꺾어집니까? 어, 풀이 죽습니까? 진짜 남은 자가 축복하면요, 연약한 풀도 살아나게 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지금 유다가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죠? 어제 본문에 보니까 이제 너희의 멍에가 너희의 결박이 끊어질 것이라고 그랬는데, 유다가 왜 멍에를 맸습니까? 왜 아수르라는 멍에를 맸습니까? 왜 아수르라는 결박을 이렇게 당하고 있었습니까? 이유는 유다가 아수르를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누가 끌어들인 게 아니라 유다가 아수르를 끌어들였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에 보면요,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면, 열왕기하 16장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남유다의 아하스라는 악한 왕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에 되어서 정복하러 자기를 내려오자 아수르한테 돈을 주면서 이거 좀 멸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수르가 이스라엘 역사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불렀습니다. 누가 부른 것 아닙니다. 사람 의지하고요, 인생 의지하고 스스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부르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요, 솔직히 말하면 역대하 28장 20절로 가면 이제 그 연유가 나옵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돕는 게 아니라요, 북이스라엘 아람 또 멸하지만 돕는 게 아니라 이 저기 아하스를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21절 볼까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거 이제 막 뇌물 바쳐도 막 계속 무너뜨리려고만 합니다. 그런데요,
이 정도 되면 이제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고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22절에 보니깐요.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 교만한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될 텐데요. 더 범죄해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23절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 다메섹 신들이란 다메섹 아람에 있는 도시의 신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메섹 아람을 지금 디글랏벨레셀이 이것도 정복을 했거든요. 그리고는 이곳에다가 자기 그 신을 이 이제 아수르라는 파괴의 신을 그 이동해 와 가지고 그곳에서 이렇게 그 성전 어떤 행사를 하는데 이곳에 자기가 가서 이렇게 막 굽신굽신하면 잘 보일까 해서 이제 그곳에 갔는데요. 이르러 아람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이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 망하게 했더라. 그래서요. 아수르 신을 그곳에 가서 보고는요. 스케치를 해 가지고요. 전가를 해서 보냅니다. "내가 돌아가기 전에 이거 만들어 놔." 그랬더니 여호와의 대제사장 진짜 그 아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에 아부하고 권력 앞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입에 혀처럼요. 여호와의 제사장이 오기 전에 똑같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요. 그거 보고 좋다고 하면서요. 24절 한번 볼까요?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2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각 성읍의 역대하 28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의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제단은 다 무너뜨리고 그 아수르 신을 온 땅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결국 여러분 그는 계속 이렇게 점점 더 진멸해 가게 되는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멍해, 결박 스스로 자기가 사람을 의지해서 맺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남은 자는 뭐라고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인생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으로 조금만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미가서 5장 우리가 7절까지 읽었는데요. 미가서 5장 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으리.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요. 이슬같이 여러분 담비같이 될 것이지만 대적들을 향해서는요. 여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 어,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자 같고 젊은 사자 같아서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가장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요. 스스로 사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치지 않아야 될 멍에를 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매라고 하는 멍에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이 지어주시는 멍에를 매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여가처럼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주님 지어주신 멍에 매는 사람, 남은 자, 담비 같은 사람, 이슬 같은 사람, 사자 같고 젊은 사자 같은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